헤즈볼라가 8월 25일 새벽 5시에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무려 6,000기의 로켓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6,000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요, 그 아이언돔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못 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30분 전에 전투기 100대를 띄워가지고 120대의 그 발사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20대의 발사대를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막 쏘았어요. 남은 뭐 아직 안 맞은 그런 발사대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320기가 드론하고 이 로켓이 이스라엘 북부에 떨어졌다. 깠다가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아르바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절기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데 시아파 무슬림 있죠. 시아파 무슬림이 가장 존경하는 이맘 후세인과 가족 뭐 72명인가 그래요. 근데 순니파한테 몰살당했어요. 서기 680년에 전투에 패배해서 완전히 참수당하고, 그 참수당한 날을 이제 아슈라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49제 지내잖아요. 사람 죽으면 요즘은 안 지내지만 옛날에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아슈라에서부터 40일을 카운트해가지고 40일 되는 날이 아르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막 행사를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 밑에 여자분들은 막 칼 들고 가잖아요. 뭐 막 들고 가고, 이 무슨 쇠로 된 채찍 같은 것으로 막 자기 몸을 때리면서, 이 뭐냐면 그때 그 시아파의 그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순니파로부터 참수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 아픔을 함께 느껴본다. 어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죽은 장소가 이제 이라크의 카르발라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3천만 명이 모여요. 세계에서. 뭐 어떤 해는 2천만 명. 원래는 몇 명 모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3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40개국에서 세계 최대의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시아파 행사죠. 그날이 바로 이제 아르바인. 자, 이때에 딱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슈크르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그 아파트에 잠자는데 폭격을 해서 죽었잖아요. 이 슈크르는 미군들을 그 240명인가를 폭탄을 싣고 들어가서 몽땅 다 죽게 한 그 배후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금을 500만 달러인가 얼마를 걸고 현상 수배된 인물인데, 이거를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헤즈볼라 쪽에서는 아니, 우리의 가장 유능한 장군, 적들과 싸워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을 이스라엘이 죽여? 그러니까 막 애도하는 거죠. 애도하면서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르바인 날까지 참았고, 이 아르바인의 공격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이번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이제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에요. 절기 있잖아요. 그런 절기를 택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작년 10월 7일은 그 이스라엘의 초막절 끝날,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거든요. 초막절에는 슬픈 표정 뭐 하지 않고요. 그냥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절기인데, 이 절기에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이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완전히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그 불상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거기서 밤새도록 광란에 춤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10월 7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드론과 뭐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뭐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가고, 아직 그래서 그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투의 코드명, 작전명이 뭐냐 하면 알-아크사 홍수작전이에요. 이 알-아크사가 뭐냐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성전산이 있잖아요. 성전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위돔 사원이 있고, 우리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수량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이 이슬람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믿냐 하면은 여기 이슬람 그 책이 있어요. 꾸란에. 거기 보면은 당신의 종 무하멧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종을 신성한 모스크에서 가장 먼 모스크까지,
신성한 모스크는 지금 메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가장 먼 모스크까지 여행을 시키셨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얼굴을 한 그 말을 태워서 천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마를 태워서 순식간에 순간 이동으로 가장 먼 모스크까지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하늘로 불러 올려서 계시를 줬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가장 먼 모스크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먼 모스크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북쪽에 있는 이슬람, 그 이슬람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쪽이잖아요. 메카는 남쪽이니까 북쪽에 성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쪽이 너무 멀다. 저기까지 내려가서 하는 건 너무 멀고 이 먼 모스크가 어디냐? 이 먼 모스크를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 성전산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가장 먼 모스크는 알 아크사가 가장 멀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먼 곳에 있는 모스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이것이 이제 알 아크사 사원이에요. 근데 이 알 아크사 사원은 신성한 곳이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뭐 벤 그비르입니까? 그분도 올라가서 뭐 여기 회복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옳지. 여기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이라는 것을 이제 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인질들이 많이 잡혀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전쟁을 이스라엘이 끝낼 수 없는 것은 인질이 다 돌아와야 돼요. 죽어서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질이 안 돌아왔는데 자꾸 미국은 전쟁을 끝내라. 대통령 선거하는데 지장이 있다. 빨리 끝내가지고 우리한테 표가 오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휴전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하마스가 빠지고도 휴전 협상을 하고 그래요.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유나이티드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분을 대통령으로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카말라 데비 해리스인데 카말라는 연꽃이란 뜻이고요. 힌두어입니다. 데비는 힌두교 여신 이름이에요. 해리스는 이제 남편성을 따른 거죠. 어머니는 이제 인도계고 아버지는 이제 자메이카계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뽑아놓고 주류 언론에서 막 지금 띄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넘어가야 될 그 대선의 복병 꼭 해결해야 될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훌륭하고 우리의 카말라 해리스 뭐 이렇게 막 띄우기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언론이 이런 검증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의 초년병 시절에 그 검찰 개통을 이제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변호사도 하고 이러면서 뭐 처음에는 뭐 알바 비슷하게 밑에 가서 수습 직원 비슷하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윌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그 시장 정치 거물을 만나요. 이분을 만나서 아주 급속도로 수직 상승, 수직 승진, 벼락 승진을 했는데 두 분 나이 차이가 30세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연인 관계였다. 이거는 뭐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거고요. 연인 관계였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류 언론에서 얘기를 일체 지금 않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이렇게 토론이 붙으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파티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그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몇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생필품 바가지 씌우는 거를 정부에서 통제하겠다. 정부에서 제한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카뮤니즘이라고 카말라의 공산주의, 카뮤니즘 이렇게 이제 별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붙이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밥값도 너무 오르고 뭐 생필품 뭐 이렇게 막 오른다. 우유값도 오르고 계란값도 막 올리고 이거 막 올리는데 정부에서 벤 딱 얼마 이상 못 올려.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걸 왜 반대하지? 근데 그게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500에 팔려요. 이게 이제 $500에 팔리는데 정부에서 $100에 팔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사 먹고 좋잖아. $100에 팔아. 이렇게 정부에서 이거를 딱 정하는 거는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장에서 안 만들어요.
손해 나면서까지 만들 공장은 없거든요. 공장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면 그 소매시장, 뭐 도매시장 이런 데서 물건이 동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빵 한 덩이에 5불이에요. 너무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50불이다. 너무 비싸다. 정부에서 5불에 팔어. 이렇게 정하면 서민들이 우선 듣기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빵을 사러 가면요, 빵이 없어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소련처럼. 줄을 쭉 서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순서에 딱 갔는데 빵이 떨어졌대요. 그럼 오늘 하루 나는 굶어야 돼요. 근데 이 빵이 없어졌냐? 있어요. 어디 가면 있냐? 암시장에 가면 있어요. 암시장에서는 50불에 팔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50불 주고 빵 사 먹으면 되니까 뭐 그러고도 괜찮아요. 부자들은 아무 타격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데, 이것도 왜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들어보고 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것도 한번 조금 언론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안 짚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더자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국경을 이제 통제하는 책임을 이제 이분이 맡았다는 거예요, 부통령으로서.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인지 2,000만 명인지 뭐 그 통계를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1,000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2,000만 명까지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물론 착하고 선하고 좋은 분들도 들어왔지만 이 범죄자들도 들어왔을 것이다. 이분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마약상이나 이 범죄 조직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됐잖아요. 이 다리엔 갭이라고 그 파나마의 거기 정글지대를 일반인은 통과 못한대요. 거기를 통과할 때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온대요. 그럼 그분들이 또 이 미국 내에 많이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그래서 왜 이거 통제 안 하냐? 보더자르라면서,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없다. 이러다가 또 뭐 맞다 그랬다 그럼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이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분이 이제 가장 리버럴한 상원 의원으로 뽑힌 적도 있어요. 뭐 그냥 개인이 한 거죠. 이건 뭐 국민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가장 리버럴하다, 이런 이제 평을 들었고, 또 이분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또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깃발을 성조기의 한가운데, 원래 국기는 한가운데에 국기가 들어가요. 성조기가 들어가든지 대한민국기가 들어가든지 하고, 다른 기는 아무리 중요해도 옆에다 달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가 이걸 딱 달고 성조기는 옆이야. 이 행정부에서 한국에 이제 대사를 파견했는데, 주한 미 대사가 대사관에다가 이런 걸 갖다 걸어놓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충격받았어요. 막.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해리스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는 이런 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도 이렇게 하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언론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라고 하는 분을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그 조시 샤피로라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하는 걸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스윙 스테이트예요. 펜실베니아를 딱 잡으면요, 그냥 한 줄을 딱 먹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그분을 안 하고, 그분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을 선택을 해서, 야, 의외다. 왜 저분을 했을까? 그랬는데 그분에 대해서 주류 언론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중국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중국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뭐 전통 문화도 보여주고 발전된 모습도 보여주고 잘 대접하고,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교육을 받고 얘네들을 또 데리고, 이거를 몇 차례냐, 30차례를 했어요. 미국 학생들을 중국에 데리고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이런 일을 30차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네브라스카 출신이잖아요. 그 지역 신문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시는 그렇게 잘 대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관대하며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저에게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그곳에 간 것이 제가 일생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신문에 기고를 해서 글을 썼어요. 자,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주고 또 줬다. 뭘 얼마나 많이 받은 거 이거 도대체. 예? 이걸 또 신문에다 썼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중국에 갔다 온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여기 이제 뉴욕 포스트라고 여기도 보면은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했잖아요. 그 30번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에 한 번은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 때도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미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 야 봐라, 중국 너무 좋지. 이렇게 좋은 중국이야. 중국 최고, 중국 짱 막 이러면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중국을 적대자로 보죠. 트럼프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 저는 중국에 살았고 말씀드렸듯이 30번이나 나갔습니다. 저는 중국이 반드시 적대적 관계의 범주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런 분을 왜 검증을 했을 텐데 왜 러닝메이트로 뽑았지? 조시 샤피로를 제끼고 왜 이분을 선택했지? 그 의문이에요, 의문.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언론에서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그냥 막 받아 써요. CNN에서 얘기하는 거 막 받아 쓰고 미국 언론에서는 그냥 무조건 해리스는 우리의 영웅, 미국을 구할 사람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찬양 일색으로 가는데 한국도 그렇게 찬양 일색으로 지금 그대로 받아 쓰고 해리스가 돼야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 좀 검증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제국을 살펴보고 있는데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지금 아수르 제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 헬라죠. 헬라가 나중에 7명의 디아도코이 후계자가 싸워서 4명의 디아도코이가 헬라 제국을 이제 분할했죠. 그러다가 로마에게 넘어가서 로마가 천하 통일, 지중해 지역 전체를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됐습니다. 다니엘의 금신상 해석에 보면 세 종아리가 나와요. 이 세 종아리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지죠. 이 세 종아리 중에 하나, 동로마가요. 비잔틴 제국이었어요, 이름이요. 근데 그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그대로 흡수한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를 흡수해가지고 언제까지 통치했냐면 1922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두 번째 제국, 아수르 제국과 이제 이스라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됐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가고 남유다에는 주로 유다가 속하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왕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솔로몬이 그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이요 외국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왕이시여 나에게 예쁜 공주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사돈 국가로 모시고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친선 관계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야. 그 딸 보고 너 저기 그 이스라엘로 시집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붙여줄게. 사람 많이 보내줄게. 외롭지 않도록 해줄게. 그래서 너를 위해서 빵 굽는 사람, 너를 위해서 빨래하는 사람, 옷 입혀주는 사람, 또 병들면 치료하는 의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너 외롭고 답답할 때 기도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종교 사제도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종교 사제들하고 뭐 해가지고 아무래도 한 100명 이상 왔겠죠. 공주 한 사람 오는데 혼자 털레 오지 않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한데 보니까 아이고 공주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네. 근데 여기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한적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궁전을 하나 지어줘야지. 그게 이제 밀로 궁전이에요. 밀로궁. 공주시오. 거기 가서 잘 지내시오. 그럼 내가 자주 거기 들를게. 자주 내가 놀러 갈게. 그럼 좀 맛있는 것도 해놓고 좀 분위기 좋게 해놓고 좀 잘 지내시오. 그래가지고 밀로궁을 건축하고 또 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공주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외국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나만 섬겨.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공주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공주가
오늘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에게 절을 해요. 예배 드려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해야지. 혼자 하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듣고 이 밀로 궁도 짓고 뭐 다른 공사를 자꾸 해요. 근데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 감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에 대해서 나라를 쪼개진 않아. 그러니까 너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너가 죽은 다음에 나라를 둘로 쪼갤 거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아히야가 자기 옷을 딱 붙더니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딱 주면서 너 10개 받았다? 이게 뭡니까? 10지파가 너한테 가는 거야.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그래요? 솔로몬 교회 이기다 갔어요. 솔로몬이에요. 이거 죽여야 된다. 그래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 있다니까 솔로몬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10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을 따라서 잘 살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지파를 받아서 더 큰 나라가 됐는데 유다는 보니까 지파 수도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 뭐야? 저 왕은 뭐야? 저 왕을 없애고 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인접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신전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딱 모셔놓고 그다음에 저 북쪽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단에 있는 이 황금 송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조상들이 나온 거 아시죠? 그 황금 송아지가 여러분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제사장 레위인들 다 쫓아내버려. 너 그렇게 싫으면 남쪽으로 내려가.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우리 그냥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고 제사장 할 사람 레위 할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너 오늘부터 제사장, 너는 오늘 레위인 이래가지고 사제들을 자기가 임명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희한한 하나님의 성전을 닮은 희한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나시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이러려고 구원해낸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날짜를 또 변경했어요. 초막절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 한다. 8월 15일이 초막절이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또 여로보암에게 그냥 단번에 치지 않으시고 몇 번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 아들 아비야가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제 나답.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이름 비슷해요. 이 아비야하고 나답이에요. 22년 만에 이제 그 왕이 죽고 뭐 그때 뭐 전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나답이 승계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하나님 말했어요. 너가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안 듣고 어긋난 길로 가면 너희 집안을 말갛게 제거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그 말씀대로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아합의 집은 전멸.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긴다. 내가 너에게 비즈니스를 맡긴다. 내가 너에게 어떤 뭐 정치적인 직책을 맡긴다. 뭐 이렇게 할 때 너가 이것을 잘 수행하면 내가 너의 위를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뭐 걱정 없어.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내가 왕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백성들은 전부 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고 오세요.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요. 자기도 앞장서서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올라오고 이랬더라면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윗의 위처럼 다윗처럼 견고한 그런 왕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저기 있잖아. 우리가 백성은 더 많은데 땅은 더 큰데 성전이 저기 있어. 저 성전에 백성 못 가게 해야 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파 명단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고 단에도 또 우상을 세웠잖아요. 또 단 자손은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그 지파에 에브라임과 단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요셉과 레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이상한 지파 이름이 된 거예요. 두 명을 빼고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은 넣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넣게 돼 있는데 요셉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또 왜 므낫세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레위 지파는 넣으면 안 되는데 왜 거기 넣었지? 그 비밀은 뭐냐면 에브라임과 단이 지파에서 제외가 됐어요. 왜? 우상 숭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 주시고 사명 주시고 아주 좋은 그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왕조를 바꿔요. 왕조를 바꾸는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왕조는 최악의 왕조인데 이스라엘 최악의 왕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을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이세벨이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비가 올 때 혼자 털레털레 안 온다 그랬죠. 종교 지도자를 데리고 와요. 제사장들을. 왜? 내가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그럴 때 내가 나의 신께 예배를 해야지 절을 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이 마음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제들을 신전의 사제들을 따라 보내는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요 몇 명을 데려왔냐 850명을 데려왔어요. 바알 선지자를 450명 데려오고 바알 사제를 아세라 사제를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850명을 데려와가지고 전국에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델과 단에 있는 두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 전국에 그냥 산당을 지어 산당 산 위에 조금 괜찮은데 언덕 위에는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 바알 목상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전국이 우상 천지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이 거기 탐이 나요. 나 그거 좀 주라. 거기 좀 나도 뭐 나물 좀 심어가지고 나 나물 좋아하는데 채소밥 만들지 않을까. 이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 기업이라서 팔 수 없는데요. 왕이 끙끙 앓아 누워. 자기는 가진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못 뺏어서 앓아 누워.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뺏어 줄게요. 그리고 편지 보내갖고 그거 죽여 그거. 그 반역자야. 깡패 동원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 보고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거 그냥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흐뭇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결을 유능하게 잘하시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의 송아지 숭배하는 것 플러스 전국토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땅으로 만든 것. 그리고 이제 이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어요. 이 악한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정략 그리고 군사동맹도 맺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나라 아수르 대항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을 보시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서 징계하는 막대기로서 아수르와 아람을 키우고 있는데 군사 동맹을 우리끼리 맺어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정략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합의 딸 중에 아달랴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이 아달랴가 뭐 이쁘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딸을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 사돈합시다. 군사동맹 또 정략 결혼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집안의 모든 왕족을 모조리 다 죽였어. 모조리 잡아라. 그때에 요세바라고 하는 그 왕의 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누이가 시집을 갔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모님, 내 사모님인데, 근데 왕궁에 살았나 봐요. 이렇게 사는데 잡아라.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다. 멸문지화.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대를 끊어버리려고 사탄이 이렇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정략 결혼, 사돈 맺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혼한 그 여자 아달랴가 다윗의 집의 후손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세바가 퍼뜩 요아스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살배기 젖먹이 그를 안고 자기 침실로 데리고 왔어요. 잡아라. 그리고 다 뒤졌는데 요아스가 없어. 한 살배기가. 그래서 어디 있느냐? 뭐 다 뒤졌는데 없습니다. 정말 다 뒤졌냐? 다 뒤졌죠. 근데 이분이 공주잖아요. 공주의 침실은 뒤질 수가 없지. 아무리 군인이 명령을 받아도 공주의 침실에 쳐들어가? 이거는 뭐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의 침실은 못 뒤지고. 그리고 요아스 요거 젖먹이를 애지중지 6년을 키웠어요. 그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6년 동안 키웠어요. 이제 7살 됐어.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왕으로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전국에 비밀리에 밀사를 보냅니다.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시기에 참여할 사람은 오라. 그래 몰려왔어요. 근데 거사를 언제 하냐? 안식일에 해가지고 요아스 왕 만세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달랴가 이게 뭔 소리야? 반역이잖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아달랴를 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도 완전히 왕족이 멸종하고 그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뻔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생각으로 무슨 뭐 정략 결혼하고 자기 생각으로 뭐 군사 동맹 맺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불러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럴래? 오늘 너희들 결정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여호와만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 다 바알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 바알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안 내리고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저 바알 가짜니까 저 다 죽여. 바알 사제들 죽여. 그래가 백성들이 바알 사제를 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죽여. 엘리야는 이 말 듣고요. 겁을 먹고 막 부위를 세가고 사막으로 막 도망을 가다 이제는 나 죽었다. 그렇게 하고 로뎀 나무 밑에 들어누운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위로했죠. 먹을 걸 주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나만 남았어요. 아니 아직 7,000명이나 남았어. 너만 남았다 그러지 마. 하나님의 계획엔요 7,000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줄로 아는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어 쓰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나를 믿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두 번째 미션,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세 번째 미션, 너는 제자를 키워. 엘리사를 키워. 기름을 부어줘. 세 가지 미션을 받고요.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 7,000명 남았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마. 내가 다 할.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세웠는데 예후잖아요. 예후에게 준 미션은 뭐냐면 이 악한 아합의 집,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한 그 유다 왕족을 완전히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한 그 악한 아달랴의 부모
아합의 집, 이세벨의 집, 그 집을 진멸해. 이게 이제 예후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알 숭배를 건절해. 전국에 있는 그 바알 사당, 아세라 사당, 신당, 거기 그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예후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자, 우리가 우리 저 바알 신에게 번제를 드리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사제들 다 와.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내가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거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엄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전전국 가서 바알에게 제사한다는데 빠지면 안 되지. 또 왕이 처음 저렇게 명령하는데 절대 어기면 안 되지. 몽땅 다 모았어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도 모으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 다 들어와. 그래서 아마 엄청 큰가 봐요. 건물이. 그 큰 건물에 사람을 집어넣고, 자, 제사 지내는데 뭐 평복, 뭐 빨간 옷, 하얀 옷, 파란 옷 입고 하면 안 되잖아. 예복을 입어. 전부 똑같은 예복을 줘가지고 다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알 숭배자인지 금방 알죠. 80명을 쫙 문 밖에다 대기시켜 놓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가 끝난 후에 그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전국의 산당에 가서 아세라 목성을 다 끌어내. 그리고 불태우고 거기를 변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후가 혁명을 한 거예요. 바알 숭배자로 완전 척결했는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실행력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했는데 왜 예후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지 못했을까? 그 뭐냐 하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났어요. 그냥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도 내려가겠다.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여기 뭐 황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테니까 우리 백성들 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또 자리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긴 했는데 이거 백성들이 거기 내려갔다 오면 마음이 변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났다. 즉 송아지 2마리를 안 없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침략시키시. 아람이 시리아죠. 시리아가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땅을 막 뺏어가기 시작하는, 땅을 야금야금 점령해 들어오는데 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여기 조공을 바치잖아요.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왕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왕이시여, 지금 아람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라를 지금 다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좀 도와주시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선물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이 말이죠. 살만에셀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래가지고 지켜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했어요. 갈대 지팡이가 얼핏 보면 대나무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할 것 같아. 근데 그 대나무 같이 생긴 그 갈대 지팡이를 짚고 막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대가 툭 부러지면 엉덩이 다치는 거예요. 상한 갈대지. 애굽이 보기는 멋있어 보여. 세계 최강대국처럼 보여. 아수르도 이길 것처럼 보여. 근데 그거는 상한 지팡이야. 너희들 볼 때는 믿을만한 것 같고 그 의지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너희들이 허리 다치고 엉덩이 다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애굽이요, 뭐냐면 성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안목의 정욕, 와, 이 비트코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의 천국을 중심 나라로 미국을 만들겠다 하는데 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 비트코인 막 사모, 주식 막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할 사람은 하세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의지하면 그게 갈대 지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자랑, 내가 대통령 되는 거, 이 갈대 지팡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과 만났죠. 엘리야와 모세.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엿들어서 그 세 분이 뭔 말씀하나 엿들어 보니까 이런 말씀 하더래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엑소도스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엑소도스 그러면 출애굽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떠난다, 이 세상에서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다니.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별세한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엑소도스 하신다고? 뭐 그럴 거 뭐 있어. 예수님, 모세님, 엘리야님 여기다가 우리 초막 3개 지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삽시다. 제가 잘 섬길게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이 엑소도스 한다 그러는데, 세상을 떠난다 그러는데, 별세한다 그러는데 초막 짓자 그러는가? 왜 예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시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말대로 잘하면 내가 다윗처럼 널 경고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보증서표에 사인해 주셨는데 왜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는가? 금송아리 2마리를 만들었는가?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거기가 뭐냐? 바벨론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애굽이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는 건 어느 교회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갈대 지팡이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욕심을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떠나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라.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ve'ish merecha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